이 시간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7장 1절에서 80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의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로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하나님과 사람의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서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종신토로 성결과 의를 행하라. 종신토로 성결과 의를 행하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이름을 정한 후에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가랴의 예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메시아의 사역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자신의 아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누가복음 1장에서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가랴, 오늘 본문의 사가랴도 그랬고요, 엘리사벳도 그랬고 태중에 있던 세례 요한마저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예언도 하고 기뻐 뛰놀고 또 예수님을 맞이했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이 계속해서 이야기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성령의 충만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면 메시아가 가까이 올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 메시아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주님의 길을 예비했고 맞이하였다라는 사건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 가운데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또한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먼저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사가랴를 통해서 메시아의 예언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은 6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바로 구원의 뿔이라. 구원의 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에서 또한 성경에서 뿔이라는 단어는 힘과 능력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다른 말로 의하면 이렇게 하죠. 예수님께서는 구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사가랴가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이 우리의 간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6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아보사 돌보아 주사 긍휼히 여기사 구원이 시작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긍휼과 돌보심에 속량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속량이라는 말이 무엇이죠? 속량이라는 말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가를 치르고 종을 놓아주다. 대가를 치르고 종을 놓아주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뿌리신 예수님께서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라 때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형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속량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대가를 치르셔서 우리를 죄의 손에서 또 사단의 권세 아래서 구원해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단의 권세 안에서 우리가 놓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치르신 것이 무엇입니까? 지불하신 대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로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사가랴는 이와 같이 메시아의 사역을 예언하면서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신 데서 시작되었고 또한 대가를 치루어 이루어진 사건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70절에서는 이 일들을 많은 선지자가 그 입으로 증거하였다고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72절과 7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언제부터 약속하셨는가 라고 말하며 아브라함의 때부터 언약으로 주신 말씀,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얼마나 긴 역사입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내가 속량할 거야,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내가 너의 구원의 뿔이 돼 주겠어 약속하셨고, 시간이 흘러서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사가랴가 예언하고 있는 거죠. 사가랴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하나 배우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는 것,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종종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내 삶에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나의 경제적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나의 병을 낫게 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일정 부분에서 주님의 사역을 보면 분명히 축기도 있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었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돌보시는 모습들도 복음서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더욱더 묵상하고 생각해야 되는, 그리고 깊이 마음에 생각해야 되는 주님의 사역의 첫 시작 그리고 마지막은 바로 구원의 뿔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며 속량의 대가를 치르시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더욱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자신을 목숨 바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의 은혜들을 깊이 묵상하고 또 감사하는 절기가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속량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7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4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4절과 7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이야기해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라고.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구속받은 자로 구원의 뿔로 속량함을 치른 후에 자유자가 되어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성결한 모습으로, 의로운 모습으로, 또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시대에 성결하기 위해서,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행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제사였습니다. 제사. 사람들은 끊임없이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량하는 방법, 죄를 씻는 방법으로 제시하신 것이 바로 제사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에 따라서, 절개에 따라 때로는 큰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찾았고 제물을 가져와서 그 제물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씻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죠? 이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죄를 씻는 게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지었던 죄, 그리고 오늘 지었던 죄까지만 다 허용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사로 쓰였던 제물이 뭐가 있죠? 소, 양, 염소, 비둘기, 또한 곡식도 제물로 썼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소, 조금 더 가난하면 양과 염소, 더 가난하면 비둘기, 그것마저도 드릴 수 없으면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번제로 드려 속량을 했어요.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반복적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래도 그의 삶에 있어서 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죄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제물을 드려 매일 죄를 씻어야 돼요. 제물을 드려서 일정한 기간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 제도가 지금도 있었다면 우리는 아마 가사를 다 탕진해 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 죄가 단번에 끝나게 돼요.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사람들은, 아니, 예수가 오기 이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전의 모든 사람들은 그 가운데 제물을 드리면서도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왜일까요? 내일 또 죄지을 자신의 모습을 알고 있었거든요. 로마서 6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늘 제물을 드리고 있지만, 오늘 그 제물로 죄를 씻었지만 두려움 가운데 살면서 또 내일 죄를 지으면 어쩌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까 봐 두려워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살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사가랴가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아니, 메시아가 오셨다. 그는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이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의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성결과 의로움을 행하면서 또한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씻음 받았으니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깨끗함 받았으니 이제 마음껏 살아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더욱더 거룩하게 의를 지키며 사는 철저한 싸우는 삶을 살라고 오늘 사가랴는 우리에게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더 이상 죄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실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오늘 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책망받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에 우리는 동시에 그 속량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욱더 지금보다, 오늘보다 내일 성결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며 살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삶들을 실천하며 살아야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성결해야지, 의로워야지,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섬기며 살아야지 라는 이 구절의 말보다 더 제 눈에 들어왔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75절 앞에 시작되는 말입니다. 언제까지요? 종신토록. 여러분, 성경책에 종신토록에 저는 큰 따옴표를 딱 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 내일 하루가 아니라 예수를 알고 난 때부터 예수 앞에 가기까지 종신토록 성결하게, 의롭게, 또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사가랴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오늘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오늘만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오늘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섬기는 일은 오늘만의 일이 아닙니다. 언제까지요?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주님을 거룩하게, 의롭게, 또한 두려움 없이 섬기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잘 알고 계시죠? 사도 바울에게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이 디모데전서 후서 말씀이죠. 근데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정리하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사도 바울이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삶을 향해서 매일매일 선한 싸움, 그저 복음 전하는 선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의롭게, 또한 두려움 없이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면서 일평생 살았다고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말하면서 너도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누군가에게, 아니 나의 자녀에게, 또한 믿음으로 내가 구원한 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살았어, 내가 주님 앞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달려갈 길을 마치며 나의 인생을 마치면서 믿음을 지켜왔어. 그러니 당신도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믿음의 형제여, 당신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7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가랴가 자신의 아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하는 모습도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할 거야 라고 말한 이후에 그 사역을 돕는 자신의 아들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세례 요한의 사역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길, 메시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77절에 보면 말하는 것처럼 요한은 메시아의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을 알려주는 사람, 메시아가 오서 너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거야, 이것을 알려주시는 사람,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78절과 79절에 보면 예언처럼 마치 해가 돋아서 어둠을 물리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은총을 모든 사람에게, 마치 해가 떠서 어둠을 다 물러내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요 죽음에서 벗어나 평강의 길을 걷게 될 거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의 사역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사역이었죠.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 먼저 죄사함을 선포하고 그 죄사함의 은혜를 주실 분이 예수님이라고 요한은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첫 시작을 알리는 세례도 세례 요한이 베풀어 주었죠. 이를 통해서 온전하게 그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주실 평강을 선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본문에 보면 그 평강을 우리가 또한 누리고 살고 있는지 우리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결하게, 의롭게, 또한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겨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평안한 마음을 좀 가지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분명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어요. 다 사해주셨어요. 요한도 그 평강의 주님을 선포하고 그의 길을 예비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은 여전히 평강이 깨진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선 죄로 인해서 우리의 평강이 깨지고, 물질 없음으로 인해서 평강이 깨지고, 또한 건강 없음으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 앞에 산적한 문제들로 인해서 주님께서 태양빛을 비추어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평강의 날들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강 없이 살아가요. 평안 없이 살아가요. 여러분, 예루살렘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지금도 종교적 수도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평강의 왕이 다스리신다. 샬롬이라는 말 알고 계시죠? 샬롬, 샬렘, 그게 샬롬이에요. 예루, 샬렘, 예루는 바로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평강의 왕, 예수님께서 다스리신다. 평강의 왕, 하나님께서 삶을 다스리신다. 또한 오늘 메시아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평강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평강을 누가 빼앗고 있습니까? 무엇이 빼앗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셨는데 그 모든 것을 빼앗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 문제가 예수님보다 큰 것입니까? 그 어려움들이 예수님보다 큽니까? 죄의 문제가 예수님보다 큰 것인가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어느 것도 예수님보다 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셨으니 여러분 매일매일 평안 가운데 살 수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평안의 은혜를 누리길 소원합니다. 우리 것이 없어서, 이것이 부족해서, 죄로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메시아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셔서 사단에게 죄값을 치르고 우리의 사망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역을 다 이루셨죠. 사가랴의 예언은 예언입니다. 말 그대로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예언의 성취를 맛보며 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거야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오신 주님을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가운데 감사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신 구원을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온전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대가 지불의 은혜들을 풍성하게 누리며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 받은 자로 감사하며 성결하게 의롭게 또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선한 싸움은 오늘의 싸움이 아닙니다. 내일의 싸움이고 또 내일 모레의 싸움입니다. 아니, 사가랴가 말했던 것처럼 종신토록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와 성결의 싸움에서 결코 오늘 패배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일의 싸움이 있습니다. 내일 나가서 또 승리하면 됩니다. 모레의 싸움에서 또 승리하면 되는 겁니다.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선한 싸움도 또한 승리할 것입니다. 그것들을 믿고 내일 특별히 세상에서 시작하는 첫날부터 싸움에서 성결하게 의롭게 주님 앞에서 승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평강을 두고 살아가십시오. 두려움이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있긴 해. 두려움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위축하게 돼요. 요한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증거한다고 이야기해요? 평강을 주시는 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나의 죄로 인해서, 문제들로 인해서 평안을 잃은 채 살아가면서 나의 삶이 내 삶으로 과연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드릴 게 있을까? 라고 생각하며 살아요. 아니요,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죄값이 다 해결됐다는 것을 믿고 서십시오. 나의 평안을 깨트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던져버리고 내어놓고 그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며 주님을 섬기시는 자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결코 다른 것으로 인해서 멈춰서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주일 주님 앞에서 마음에 평강을 주십시오. 평안을 주십시오. 또한 두려움 없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터에서, 또한 가정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섬기는 자들이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삶을 놓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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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내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온전하게 깨닫고 붙들며 감사하는 인생들 되게 해달라고, 또 성결과 의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언제나 평안의 삶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으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주님만 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님,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이끌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 선한 싸움이 맞춰지기까지 종신토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거룩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사순절 기간 가운데 또 주일을 맞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사단의 권세 가운데서 우리를 사서 자유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언제나 찬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그 희생을, 그 속량의 대가들을 감사로 받아들이는 자들 되어 주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결하고 의로운 삶을 살길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지켰다고 말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성결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거룩함으로 설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죄에서 평안을 허락하신 주님의 그 은혜들을 맛보며 우리 두려움 없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되길 소원합니다.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자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가 아니라 두려움 없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무엇으로 하나님을 찬양할까? 무엇으로 하나님을 예배할까? 고민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붙들고 성결과 의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 우리 소원교회 성도들과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이 사순절을 보내는 예배하는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